안녕하세요. 단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셨나요? 이제 눈을 감고 가볍게 숨을 쉬며 여러분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야기의 세계로 안내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잔잔한 바람결처럼 마음을 어루만지며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살며시 씻어내 줄 거예요. 먼 옛날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에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으로 올라가 귀한 약초를 찾아내어 팔았지만 생활은 늘 넉넉하지 못했죠. 어느 날 해가 저물어 가던 때 그는 길가에서 반짝이는 한 줄기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빛을 따라가 보니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청년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고 그 집의 주인인 아름다운 처녀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그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이내 아침이 밝자 처녀는 그에게 함께 머물러 달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처녀는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달라고 했어요.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그 부탁을 받아들였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청년은 심심할 때면 마당을 쓸고 물을 길러오며 하루하루를 소소하게 보냈고 마을에 다녀올 때면 세상에서 듣고 본 이야기를 처녀에게 전해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처녀는 정성껏 제사 음식을 마련해 청년에게 챙겨주었고 청년은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뵙고 제사를 마친 뒤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죠.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란다. 청년은 놀라 눈을 크게 떴고 믿을 수 없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몸에 독한 담배진을 바르고 담배 연기를 피워 지네를 없애라고 조언하며 이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청년은 몰래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방 안에는 커다란 지네가 꿈틀대고 있었지요.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처녀를 해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지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 청년은 마음을 다잡고 밖으로 나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예쁜 처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청년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네라는 걸 알았어. 나를 해칠 생각이요. 아내는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실 천년 묵은 구렁이로 변한 자였고 자신은 그 구렁이와 싸우다 숨어 지내고 있었다고 고백했지요. 다음 날 깊은 산속에서 지네로 변한 아내와 구렁이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은 너무나 격렬해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년이 힘껏 고함을 지르자 구렁이가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 틈을 노려 지네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아내는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한을 풀었소. 당신도 곧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시오. 그리고 곧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청년이 그곳을 가보니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금은보화가
가득 든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청년은 그 보물로 오래도록 부유하고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먼 옛날 깊은 산골 고갯길에서 호랑이가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야 하는 이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무서운 호랑이를 피해 조심하라고 했고, 심지어 고개를 지키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소금 장수가 고개를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술집 주인이 호랑이가 나타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내면 겁을 먹고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소금 장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낮인데 무슨 호랑이냐? 만약 나타나면 내가 단숨에 때려 눕히겠다라며 자신만만하게 혼자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고개 중턱쯤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소금 장수를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름 장수가 그 길을 따라왔고 마찬가지로 호랑이에게 잡혀 뱃속에 들어갔죠. 호랑이 뱃속은 깜깜하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들어간 소금 장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깜깜해서 무서울 뿐이야. 불을 좀 켜볼까? 소금 장수가 말하자 기름 장수는 지체하지 않고 등잔에 기름을 붙여 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빛에 놀란 호랑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등잔을 쳐서 불이 뱃속 안에 번지게 되었어요. 호랑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크게 뛰어다녔고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도 불에 데일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호랑이는 물을 찾아 강가로 달려갔고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소금 장수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호랑이 배에 소금을 뿌려보자. 소금은 아픈 데에 잘 듣는다고 하잖아. 기름 장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호랑이 뱃속에 소금을 가득 뿌렸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는 배가 쓰리고 몹시 아파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결국 호랑이는 참다 못해 속에 있던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를 모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몸을 일으켜 불이 나게 도망쳤고 놀란 호랑이는 다시는 그 고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에는 오직 사람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께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작은 동물들을 세상에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돼지닭 그리고 개에게 명령하셨지요. 사람들 곁에 내려가 그들을 돕는 일을 하거라. 잘하면 큰 상을 내려주겠다. 동물들은 사람들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돼지는 자신만의 예쁜 납작한 코를 자랑하며 느긋하게 꿀꿀거렸지만 사실 사람들을 돕기보다 남은 음식만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곤 했습니다. 반면 마음씨 착한 닭은 매일 새벽 꽃기호하고 크게 울어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사람들은 닭 소리에 일어나 부지런히 일터로 나갔지요. 개는 밤낮으로 사람들의 집을 지켰습니다. 도둑이 들지 않도록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했으며 특히 밤중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1년이 흐른 뒤 임금님은 돼지닭개를 하늘나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먼저 돼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돼지는 사람들이 남긴 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라고 답했죠. 임금님은
그렇다면 너는 벌을 받아야겠다며 돼지의 코를 납작하게 잘라버렸습니다. 다음은 닭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너는 어떤 일을 했느냐 묻자 닭은 힘껏 목청을 돋워 매일 아침 사람들을 깨워 일터로 보내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닭머리에 붉은 벼슬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개는 낮에는 빈집을 지키고 밤에는 도둑을 막기 위해 쉬지 않고 경계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너는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다며 개에게 다리를 한 개 더 붙여주어 지금의 네 다리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돼지는 납작한 코를 가지게 되었고 닭은 붉은 벼슬 달았으며 개는 한 개의 다리를 더 가진 충직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날의 상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어느 따스한 날이었어요. 산 위에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호랑이와 두꺼비 한 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그들은 서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배가 살짝 고파지기 시작했답니다. 호랑이가 입을 열었어요. 배가 고픈데 뭐 맛있는 떡이라도 만들어 먹을까? 두꺼비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야. 시루떡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두 친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 쌀을 가져왔어요. 쌀을 곱게 가루로 빻아 떡시루에 차곡차곡 담고 불을 뗐답니다. 시간이 지나자 떡시루에서 따끈따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소한 떡 익는 냄새가 산골짜기까지 퍼졌지요.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떡을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라 웃음이 번졌습니다. 두꺼비야, 우리 재미있는 놀이 하나 할까? 호랑이가 말했어요. 두꺼비가 궁금해하며 물었죠. 어떤 놀인데? 호랑이는 신나서 말했어요. 떡시루를 산 꼭대기에서 굴려서 누가 먼저 그걸 잡느냐에 따라 떡을 모두 먹는 거야. 두꺼비는 호랑이의 속셈을 눈치채고 살짝 웃었지만 좋아 재밌겠는데 라며 대답했죠. 두 친구는 떡시루를 들고 함께 산 정상으로 향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서자 호랑이가 말했어요. 준비됐지? 하나 둘 셋. 그리고 떡시루는 둥글게 굴러산 아래로 굴러 내려갔답니다. 호랑이는 껑충껑충 뛰며 떡시루를 쫓았고 두꺼비는 몸을 낮추며 재빨리 뒤따랐어요. 그런데 떡시루가 굴러가면서 시루떡 조각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왔지요. 호랑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달렸어요. 그 모습을 본 두꺼비는 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했답니다. 하하, 떡은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넌 떡시루나 열심히 쫓아가렴. 두꺼비는 떨어진 떡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먹으며 산 아래까지 내려갔어요. 떡은 단 한 조각도 남지 않았답니다. 한편 겨우 떡시루를 잡은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안에는 텅 빈 시루만 있을 뿐 떡 부스러기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또 다른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옛날에 자린고비라는 아주 심술궂고 구두쇠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 인색해서 생선 한 마리 사는 일은 꿈도 꾸지 않았지요. 생선을 먹고 싶으면 지나가는 생선 장수를 불러 고르는 척을 하다가 손에 생선 냄새를 묻혀서 그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여 먹곤 했답니다. 어느 날 자린고비 할아버지가 장독 뚜껑을 열었는데
마침 쉬파리 한 마리가 장에 앉았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화가 난 할아버지는 쉬파리를 쫓아갔답니다. 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달아났지요. 할아버지는 끝까지 파리를 따라가서 잡은 파리를 향해 이놈아 내 장을 당장 내놔라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파리를 쪽쪽 빨아먹고 놓아주었답니다. 또 다른 마을에는 달랑곱쟁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이분 역시 구두쇠였죠. 어느 날 자린고비와 달랑곱쟁이, 할아버지는 함께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맨발로 길을 나섰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신을 신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던 중 맞은편에서 사람이 다가왔고 두 분은 체면 때문에 급히 집신을 신었지요. 달랑곱쟁이, 할아버지는 신은 채로 계속 걸었지만 자린고비 할아버지는 신은 채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상대방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달랑곱쟁이 할아버지가 의아해서 물었죠. 왜 길을 가다 멈춰서 있었나요? 자린고비 할아버지가 답했어요. 잠깐이라도 집신을 신고 걷는다면 신이 더러워질 수도 있지 않겠나. 또 하루는 무더운 여름날 두 할아버지는 길에서 만났어요. 손에는 똑같이 젖부채를 들고 있었지요. 자린고비 할아버지는 부채를 반쯤 펼쳐 얼굴에 붙이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부채를 펴면 20년은 거뜬히 쓸 수 있지. 자네도 한번 해보게. 자린고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처럼 옛날 옛적에 작은 지혜와 사람들의 독특한 성격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잔잔한 미소와 생각할 거리를 선물해 주지요. 이제 눈을 감고 부드러운 바람처럼 다가오는 이 이야기 속 세상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의 무거운 짐이 천천히 사라질 거예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1. 소머리 탈을 쓴 게으름뱅이 총각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보내는 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방 안에 누워 시간을 보내며 일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지요. 부모님은 그런 그에게 끊임없이 일을 하라고 타이르셨지만 총각은 그런 잔소리가 귀찮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총각은 몰래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소머리 탈을 꺼내 들고 마을 밖으로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산길을 넘자 조용한 골짜기 한켠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을 만드시는 건가요? 총각이 물었죠. 이건 소머리 탈이란다. 이 탈을 쓰면 일을 하기 싫은 사람도 마치 소가 된 듯이 일을 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지.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총각은 그 말을 듣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도 한번 써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총각의 머리에 그 소머리 탈을 씌워주었어요. 그리고 등에는 낡은 소가죽을 걸쳐주었지요. 순간 총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누런 황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나를 따라 장터로 가자꾸나. 할아버지는 소처럼 변한 총각을 끌고 길을 나섰어요. 총각은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지만 애처롭게도 다시 사람으로 돌려주세요. 제발요라고 울부짖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음메 소리로 들렸고 아무도 그가 말을 하는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이 소를 농부에게 팔아넘겼고 농부는 소에게 물을 먹이면 큰 탈이 난다며 무밭에는 절대 데려가지 말라고 당부했답니다. 그 후 총각은 농부 밑에서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밭을 갈고 무거운 짐도 날랐어요. 농부는 조금이라도
소가 게으름을 피우면 엉덩이를 세게 때렸죠.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힘든 일은 부모님께 맡겨놓고 나는 빈둥거렸으니 다음 생에는 꼭 효도해야지. 총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멀리 무밭이 보였고 총각은 한숨 돌리려 그곳으로 달려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농부가 무밭으로 달려왔지만 소는 보이지 않고 총각 혼자 서 있었어요. 총각은 농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산신령께서 그의 게으름을 고치기 위해 이 일을 벌이신 거라는 말도 덧붙였죠.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마음을 고쳐먹고 부지런한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며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1.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하루하루를 살아냈답니다. 어느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무를 한 짐 해놓고 그늘 밑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꾼이 뒤돌아보니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있었죠.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슴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나무꾼은 망설임 없이 사슴을 나무집 뒤편에 숨겨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꾼이 숨을 헐떡이며 지나갔지만 사슴은 무사히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멀어지자 사슴은 나무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원 하나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무꾼은 부끄러운 듯이 말했어요. 소원이요? 글쎄, 누군가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러자 사슴이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하늘나라에서 선녀들이 목욕하러 이 산골짜기 연못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그 선녀들 중 한 분이 날개옷을 잃게 될 텐데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그 선녀의 날개옷을 지켜준다면 그녀는 반드시 당신의 아내가 될 거예요. 사슴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선녀와 결혼한 뒤에는 그녀가 날개옷을 찾으면 당신 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무꾼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나라 선녀들이 연못으로 내려왔고 결국 그중 한 선녀가 날개옷을 잃게 되어 나무꾼과 인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그 후 나무꾼과 선녀는 서로를 깊이 아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숲속에서 열심히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길을 걷다 다친 사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사슴은 다리가 부러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죠. 나무꾼은 안타까운 마음에 부상당한 사슴을 조심스럽게 치료해 주었어요. 그 이후로 사슴은 나무꾼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나무꾼님,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올 거예요. 그때 선녀들이 벗어놓는 날개옷을 꼭 지켜주어야 해요.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무꾼님께 큰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보름날 밤, 환한 달빛 아래 하늘에서 선녀들이
하늘하늘 춤추듯 내려왔어요. 그들은 맑은 연못에 몸을 씻기 위해 날개옷을 벗어놓았죠.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몰래 날개옷을 감추었어요. 선녀들은 목욕을 마친 뒤 날개옷을 찾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하며 슬퍼했어요. 한 선녀는 특히나 울음을 터뜨렸고 아무리 찾아도 날개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무꾼은 마음이 아팠지만 혼자 남아 울고 있는 그 선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지요. 선녀는 자신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무꾼과 함께 살며 그의 아내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선녀와 나무꾼은 사랑을 키워갔어요. 선녀는 2아이를 낳았고 가족은 작은 행복을 누리며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날개옷을 한 번만 입어보고 싶다는 속마음을 나무꾼에게 살짝 털어놓았습니다. 나무꾼은 슬픈 선녀의 얼굴을 보며 잠시 고민했지만 마음을 달래고 날개옷을 선녀에게 건네주었어요. 선녀가 날개옷을 걸쳐 입자마자 놀랍게도 2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버렸답니다. 나무꾼은 급히 사슴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사슴은 조용히 말했어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선녀들은 날개옷을 잃은 뒤부터 연못에서 물을 길 때 하늘나라로 박을 내려보내요. 그 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며칠 뒤 보름달이 뜬 밤에 연못에 두레박이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주저하지 않고 그 두레박에 올라탔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 하늘나라에서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 전라남도 영감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을 원님이 어느 날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에 억울하고 당황했지만 염라대왕은 그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저승사자에게 그를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저승사자는 쉽지 않다며 쌀 300석을 내놓지 오면 돌려보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원님은 당황했지만 저승사자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사람마다 저승의 곡간이 하나씩 있어서 이승에서 덕을 쌓으면 곡간에 쌀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님은 자신의 곡간을 찾아가 보았지만 가난한 고의원이라는 자의 곡간에는 쌀 한 단뿐이었어요. 절망한 원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고 저승사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곡간에서 쌀 100석을 빌려보라고 했지요. 덕진 아가씨의 곡간은 쌀 가마니로 가득했어요. 원님은 덕진 아가씨를 찾아가 초라한 선비 차림으로 주막을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계산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싼 값으로 받는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원님은 다시 주막을 찾아 돈을 빌리려 했고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내주었답니다. 원님은 그 이유를 묻자 덕진 아가씨는 덕을 쌓는 일이라며 언제든 빌리러 와도 좋고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며 따뜻하게 대답했지요. 며칠 후 원님은 쌀 300석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원님을 반갑게 맞았지만 쌀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의아해 했어요. 원님은 자신이 빌린 적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덕진 아가씨를 꼭 찾아가 빚을 갚으라 당부했습니다. 그리하여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마을 앞강에 다리를 놓아 사람들이
불편 없이 건널 수 있게 했고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 다리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들과 며느리 셋이 있었는데 새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며 작은 이야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오래전 어느 부유한 할아버지께서 3명의 며느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매우 게으른 성격이었고 둘째 며느리는 서두르기만 할 뿐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셋째 며느리는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재산을 맡길 며느리를 정해야 했기에 매우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시 한 구절씩을 나누어 주어 며느리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할아버지는 새 며느리에게 귀한 시 한 토막씩을 나누어 주며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시를 받아들고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져버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의 한 구절을 한 입에 삼켜버렸죠. 셋째 며느리만이 시를 손에 쥐고 곰곰이 들여다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시는 무슨 뜻일까? 아마도 이 돌이 재산과 관련이 있다는 뜻일지도. 그렇게 오래도록 머리를 맞대며 고민한 끝에 셋째 며느리는 시를 소중히 여기며 마당 한쪽에 나뭇가지에 시를 단단히 묶고 그 밑에 조심스레 시 한 토막을 올려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시 위에 앉았고 셋째 며느리는 재빠르게 시를 당겨 참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날이 되자 그녀는 참새를 병아리로 바꾸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병아리도 자라 어미 닭이 되었고 어느새 건강한 새끼 병아리들도 태어나기 시작했지요. 셋째 며느리는 이번에는 새끼 병아리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중 하나를 시장에 내다 팔아 두툼한 새끼 돼지를 사왔습니다. 돼지는 튼튼하게 자라 어미 돼지가 되었고 해마다 건강한 새끼들을 낳아 마침내 그 가축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새끼 돼지들을 팔아 송아지 한 마리를 장만했고 그 송아지도 훗날 어미가 되어 건강한 송아지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 할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차례로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준 시 한 토막 너희들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첫째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땅에 버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저는 그걸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에 할아버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셋째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따라 논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녀가 시 한 토막을 돌로 삼아 부지런히 일군 넓은 논과 밭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레 한참 동안 논밭을 가꾸고 키워온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님, 이 시 한 토막은 제게 주신 곡관의 열쇠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 열쇠를 소중히 여기며 밭을 일구고 가축을 길러왔습니다. 이제 이곳을 맡기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지혜와 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곧 재산의 열쇠를 셋째 며느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작은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3년 고개라고 불리는 험한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옛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레 그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휙 튀어나오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놀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마음은 심히 불안해졌지요. 아이고, 이제 정말 3년밖에 못 살겠구나. 그렇게 걱정이 밀려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몸살을 앓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어디가 아픈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 이미 3년밖에 못 살 운명일세. 이 말을 들은 할머니와 손자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3년밖에 못 산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손자는 어른들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쩌면 이 3년이 선물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말에 잠시 마음을 놓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노인에게는 손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께 신기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는데 만약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지만 처음에는 믿지 못해 화가 나서 손자를 꾸짖었지요. 이런 녀석이 할아버지를 놀리다니. 그러나 손자는 차근차근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는 그 말에 동의하며 기운을 내어 3년 고개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마치 아이처럼 굴렀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오래도록 누리며 살았답니다. 또 한편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반쪽이라는 별명을 가진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과는 달리 반쪽이는 얼굴도 몸도 한쪽만 있는 듯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늘 반쪽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는 힘이 셌습니다. 형들은 그런 반쪽이를 질투하며 험담을 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과 가축들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호랑이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걸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큰형이 용감하게 나서 산속 깊은 곳으로 떠났지요. 그가 머문 외딴 집의 주인은 하얀 머리칼을 가진 노인이었는데 그는 형에게 호랑이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호랑이를 이길 것이라 큰 소리쳤고 결국 이튿날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이 바로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큰형이 돌아오지 않자 둘째 휘황이 분노하며 나섰습니다. 형님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 둘째도 같은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결국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콧방귀를 뀌며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마침내 셋째인 반쪽이가 결심했습니다. 나도 호랑이를 잡아 형들의 원수를 갚겠다. 그는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자신이 반쪽이라 차별받으며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잠자리를 찾아 마루 밑에 들어간 반쪽이는 노인이 호랑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재빨리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내 형들의 복수를 당할 차례다 라며 호랑이와 맞서 싸웠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반쪽이라도 호랑이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쓰러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주먹으로 여러 번 내리쳤지만 그 싸움은 지칠 줄 몰랐죠. 하지만 결국 거대한 호랑이는 힘이 다해 쓰러졌고 반쪽이는 그 호랑이를 등에 짊어지고 마을로 돌아와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깊은 산골에 사는 한 가난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산에서 약초를 캐며 생계를 꾸렸지만 언제나 빈털터리였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는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피곤과 배고픔에 지친 그는 그곳에 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아름다운 젊은 처녀였고 청년에게 따뜻한 저녁밥까지 대접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녀는 청년에게 함께 이곳에 머물며 살자고 권했습니다. 청년도 기꺼이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함께 지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삶은 작은 산골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따뜻하게 이어져 있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웃고 힘든 날에는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신랑과 색시가 함께 평화롭고 다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깨끗한 물을 길어와서 집안을 돌보며 한가로운 나날을 보냈죠. 때때로 마을에 다녀오면 세상에서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색시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하루하루는 조용하고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신랑이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죠. 색시는 정성을 다해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한 아름 가득 신랑에게 싸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신랑은 부모님을 만나 뵈며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신랑 아내가 보낸 돈으로 좋은 기와집에 살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계셨지요. 제사를 마친 후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길가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과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제사를 잘 지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네 아내 색시는 사람이 아니란다. 그녀는 1000년이 넘은 지내란다. 그 말을 듣고 신랑은 크게 놀라 믿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독한 진을 몸에 바르고 담배 연기를 피워 지네를 죽여라. 그리고는 연기처럼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신랑은 조심스레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정말로 큰 지네가 방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 지네가 바로 색시였던 것이죠. 3년이나 함께 지냈지만 신랑은 그녀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편의 한이 낫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랑은 밖으로 나와 대문 앞에 서서 아내 색시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지내였던 색시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신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신랑은 자신이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네가 본 할아버지는 천년된 구렁이였어. 그 구렁이가 너를 해치려 숨어 지내고 있었단다. 내가 그 구렁이와 싸울 때 네가 힘껏 소리를 질러 도와줘야 해. 다음 날 산속에서 지내가 된 색시와 구렁이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너무 격렬해서 주변의 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었지만 신랑은 참다 못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구렁이가 고개를 돌린 틈을 타 색시가 힘껏 구렁이를 물어 눌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한이 풀렸어요. 색시는 신랑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기 이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말을 마친 색시는 다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신랑이 보니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랑은 그 재산으로 오래도록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배를 든든히 채운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금 장수는 주막에 들렀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막 뒤 고개 근처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넘어갈 때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진과 깽 그리하여 큰 소리를 내야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금 장수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낮에 호랑이가 무섭겠나? 만약 나타난다면 단번에 쓰러뜨릴 테지. 그는 자신만만하게 혼자 고개로 향했습니다. 고개마루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소금 장수를 번개처럼 덮쳤고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잠시 후 기름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기름 장수마저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기름 장수는 호랑이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그 뱃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소금 장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옥인지 극락인지 모르겠구나. 나는 기름 장수인데 당신은 누구요? 기름 장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소금 장수다. 소금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어두운 곳에서 탈출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말했습니다. 불을 켜야겠어. 어둠 속에선 길도 찾기 힘들 테니. 기름 장수는 등잔을 꺼내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엎드려 있던 호랑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등잔이 넘어져 호랑이 뱃속에 불이 붙은 것이지요. 호랑이는 놀라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워서 견디기 어려웠고 호랑이는 숨이 턱까지 차서 허둥지둥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벌컥벌컥 시원한 물을 마셨지요. 그 순간 강물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큰일 날 상황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은 절박한 마음으로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때 소금 장수가 슬기롭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의 뱃속에 소금을 뿌려봅시다. 그럼 호랑이가 괴로워하며 무언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말에 기름 장수도 동의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호랑이 배에 소금을 가득가득 뿌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갑자기 배가 쓰리고 아파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결국 배 속에 있던 것이 모두
토해내기 시작했지요. 그 덕분에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겨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두 사람은 재빨리 보따리를 챙겨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놀란 호랑이는 그 길로 숲속으로 달아나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에는 사람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동물들을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돼지닭 그리고 개를 불러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돕고 착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임금님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동물에게는 특별한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돼지는 뽀얗고 예쁜 코를 자랑하며 자신감 넘치게 꿀꿀거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돼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남긴 음식만 먹으며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반면 마음씨 착한 닭은 매일 새벽마다 꼬끼오 꼬꼬꼬 하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죠. 개는 밤낮으로 집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빈집을 든든히 수호했고 밤에는 도둑이 들지 않는지 귀를 쫑긋 세워 살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 임금님께서 셋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먼저 돼지에게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셨죠. 돼지는 사람들이 남긴 음식을 깨끗이 먹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라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게으름뱅이 같구나. 벌을 받아야겠다. 라고 하시며 돼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음으로 닭에게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닭은 힘차게 매일 새벽 사람들을 깨워 일터로 보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임금님은 정말 훌륭한 일이구나. 라며 닭의 머리에 붉은 벼슬 달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묻자 개는 낮에는 집을 지키고 밤에는 도둑을 살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너는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다. 네, 다리를 하나 더 주겠다. 라고 하셨고 다리가 3개였던 개는 내 다리가 되어 집을 지키는데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개가 오줌을 쌀 때 한쪽 다리를 드는 습관이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소중한 다리에 소변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행동이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따스한 봄날, 호랑이와 두꺼비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출출한 두 친구는 떡을 만들어 먹을 생각을 했어요. 호랑이가 말했죠. 떡시루, 떡을 만들어서 먹자. 두꺼비도 기꺼이 동의하며 집으로 돌아가 쌀을 가져왔습니다. 쌀을 가루로 바 떡시루에 올리고 불을 뗐어요. 곧 떡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떡 냄새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호랑이는 그 냄새에 침을 삼키며 혼자 떡을 다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웃으며 두꺼비에게 말했어요. 떡시루 잡기 놀이를 해보자. 떡시루를 꼭대기에서 굴려서 먼저 잡는 사람이 떡을 모두 먹는 거야. 하지만 두꺼비는 속으로 호랑이의 욕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꾀에 쉽게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죠. 좋아, 얼마나 재밌는 놀이인지 같이 해보자 라며 응답했습니다. 호랑이는 두꺼비의 대답에 만족하며 속으로 이번에야말로
떡을 혼자 다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여러 동물과 옛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전해줍니다. 욕심보다는 함께 나누고 성실함과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결국 더 큰 보상을 가져온다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요. 옛날 어느 날 한 산 꼭대기에서 호랑이와 두꺼비가 떡시루를 두고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죠. 내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떡시루를 모두 먹는 거야. 그 말에 두꺼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랑이는 떡시루를 들고 산 정상까지 힘차게 걸어 올랐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착한 호랑이는 두꺼비에게 말했어요. 하나 둘 셋을 세면 떡시루를 산 아래로 굴릴 거야. 그리고 바로 잡으러 출발하는 거지. 두꺼비도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호랑이가 셋을 외치자마자 떡시루가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둥글둥글 소리를 내며 빠르게 굴러 내려가는 떡시루를 보며 두 동물은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힘차게 껑충껑충 뛰어내려갔고 두꺼비는 몸을 낮게 구부리며 꾸준히 따라갔습니다. 떡시루가 굴러가다 보니 그 안에 있던 시루떡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떡시루를 쫓아갔어요. 그 모습을 본 두꺼비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떡은 내가 전부 먹을 테니 너는 떡시루만 쫓아가면 돼. 두꺼비는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떨어진 떡 조각들을 천천히 그리고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한편 겨우 떡시루를 잡은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떡시루 안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하나도 남은 떡 조각이 없었던 거죠. 호랑이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두꺼비를 찾았지만 이미 두꺼비는 배를 두드리며 미소 짓고 있었답니다. 또 다른 예시학입니다. 자린고비와 달랑곱잭이라는 두 노인이 살았는데 둘 다 세상에서 손꼽히는 구두쇠였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워낙 구두쇠여서 생선을 사 먹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답니다. 만약 생선이 먹고 싶으면 지나가는 생선 장수를 불러서 생선을 고르는 신용만 했지요. 그리고 생선 냄새가 묻은 손으로는 국을 끓여 먹었답니다. 어느 날 자린고비 영감이 장독 뚜껑을 열었을 때 우연히 한 마리 파리가 장독에 앉았다가 날아갔어요. 내장을 훔쳐 먹다니 하고는 파리를 쫓기 시작했죠. 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달아났지만 영감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뒤쫓았답니다. 마침내 잡은 파리에게 자린고비 영감은 이놈 내장을 내놓아라 하며 파리를 쪽쪽 빨아먹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겨우 파리를 놓아주었답니다. 자린고비 영감이 사는 마을 근처에는 달랑곱잭이 영감도 살고 있었는데 이분 역시 만만치 않은 구두쇠였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이 두 영감이 함께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둘은 집신을 벗고 맨발로 길을 걸었지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자 체면 때문에 재빨리 집신을 신었습니다. 달랑곱잭이 영감은 집신을 신고 계속 길을 걸었지만 자린고비 영감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마주오는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집신을 벗었지요. 왜 길 한가운데서 멈춰서 있었어? 달랑곱잭이 영감이 묻자 자린고비 영감이 대답했습니다. 모르나 잠깐이라도 신을 신고 걸으면 집신이 더 닳지 않겠나. 그 외에도 어느 여름날 두 구두소에 영감은 길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손에는 똑같은 접부채가 들려 있었지요.
달랑곱재기 영감은 젖부채를 활짝 펴서 얼굴에 바짝 붙이며 자랑했어요. 이렇게 부채를 한번 펼치면 20년은 거뜬히 쓴다네. 자네도 한번 해보게. 그러자 자린곱이 영감이 말했습니다. 나는 부채가 아까워서 그냥 두고 얼굴만 돌려가며 바람을 쐬지. 자린곱이 영감은 부채를 펴지 않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 바람을 쐬었어요. 달랑곱재기 영감은 결국 자신이 졌다는 듯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한 마을에 게으름뱅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방 안에 누워 뒹굴며 하루를 보내곤 했어요. 일하느니 차라리 누워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부모님은 잔소리를 해도 소용없었고 총각은 점점 귀찮고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몰래 장롱에서 배 두 피를 꺼내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자 골짜기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마당에서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뭐 만드세요? 소머리 탈을 만드는 중이란다.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쓰는 탈이지. 게으름뱅이 총각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나도 저 탈만 있으면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에 매우 게으르고 나태한 성격이었기에 늘 부모님께 걱정을 끼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몸소 겪게 될 특별한 경험이 시작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가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마. 이 방법을 따라하면 네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총각은 호기심이 생겼고 정말 한번 시도해봐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소머리 가면을 꺼내 총각의 머리에 씌워주셨지요. 그리고는 자신이 깔고 앉아있던 낡은 소가죽 덮개를 총각의 등에 덮어주었어요. 그 순간 총각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노란 황소로 변해버린 것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황소가 되어 나를 따라 장터로 가거라. 총각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새도 없이 끌려갔고 그가 내는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음매 하는 소리로만 들렸어요. 목이 터져라 울었지만 그 울음은 농부의 귀에는 그저 소 울음소리일 뿐이었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그 소를 한 농부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리고는 농부에게 단단히 당부했죠. 이 소는 물을 먹으면 큰일 나니 절대 무밭에는 데려가지 말거라. 농부는 그 황소를 혹독하게 다루었어요. 하루 종일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황소는 고된 일을 견뎌야 했죠. 총각은 그렇게 일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것이 내가 지난날 게으름을 피운 대가구나. 이제야 비로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놀기만 한 죄를 깨닫는다. 그는 다시 태어난다면 반드시 부모님을 위해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무밭이 보였어요. 총각은 정신없이 달려가 물을 마시려 했죠. 그 순간 농부가 무밭 쪽으로 달려왔는데 총각은 어느새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랐지만 총각은 자신의 지난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산신령께서 제 게으름을 고치고자 이렇게 변하게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달라진 모습으로 부모님과 함께 부지런히 살았고 오래도록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죠. 어느 날 나무꾼이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꾼이 뒤를 돌아보니 큰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급히 숨을 곳을 찾았고 나무꾼은 재빨리 나무집 뒤에 그를 숨겨주었어요. 잠시 후 사냥꾼이 나타나 사슴을 찾았지만 나무꾼은 태연하게 산 너머로 사슴이 갔다고 둘러댔지요. 사냥꾼이 멀어지자 사슴은 나무꾼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소원이요. 저는 결혼도 못 해봤는데 그런 소원이면 좋겠지만. 그러자 사슴이 조용히 알려주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 밤, 하늘나라 선녀들이 산골 연못에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그때 선녀들의 날개옷을 몰래 숨기면 날개옷을 잃은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당신의 아내가 될 거예요. 다만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고 보름달이 뜨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하늘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이 연못으로 내려왔고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을 숨겼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날개옷을 찾으며 당황하자 한 선녀가 슬퍼하며 울었어요. 나무꾼은 그 선녀를 집으로 데려갔고 선녀는 결국 나무꾼의 아내가 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선녀와 나무꾼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선녀가 아이 둘을 낳은 어느 날 이야기는 또 다른 전개를 맞이합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살며시 스치는 저녁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어봅니다. 오늘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예시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긴 하루의 무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속 평화를 느끼며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옛날 어느 숲속에 사는 나무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숨기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선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저 괜찮겠거니 생각하며 나무꾼에게 날개옷을 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녀는 날개옷을 걸치자마자 순식간에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요. 나무꾼은 놀란 마음에 숲속의 사슴을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선녀들이 날개옷을 잃으면 하늘나라에서 연못으로 두레박을 내려보내 그 물을 길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보름달이 떠오른 밤, 나무꾼은 그 두레박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올라탔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난 그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음으로 먼 옛날 영암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그는 너무 억울해서 염라대왕께 자신을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달라 간절히 부탁했지요. 대왕은 안타까운 마음에 저승사자에게 다시 원님을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기어이 쌀 300석을 내놓아야 다시 보내주겠다고 버텼습니다. 원님은 당황하며 쌀이 없다고 하소연했지만 저승사자는 이승에서 덕을 쌓을수록 저승에 곡간이 채워진다고 알려주었지요. 원님은 자신의 곡간을 확인해보니 쥐 한 마리가 겨우 숨을 쉬는 수준이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 같은 마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리기로 결심했어요. 덕진 아가씨는 쌀가마니로 가득한 곳간을 기꺼이 내주며 빌린 쌀은 나중에 꼭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원님은 덕진 아가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막을 찾아가 식사를 한 뒤 값을 물었습니다. 덕진 아가씨는 손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일부러 싸게 받는다고 했죠. 다음 날 원님은 빌린 쌀값을 갚겠다며 덕진 아가씨를 찾아갔고 그녀는 아무 걱정 없이 쌀을 내어주었습니다. 원님은 쌀 300석을 달구지에 실어 주막으로 돌아왔고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원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가씨는 자신들이 쌀을 빌린 기억이 없어 의아해 했습니다. 결국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쌀 300석을 팔아 마을 앞 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 다리라고 불렀고 모두가 편리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어 마을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 아들이 결혼하며 3명의 며느리를 맞이했죠. 부자는 각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첫째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 며느리는 덤벙거리며 셋째 며느리는 아직 어렸습니다. 부자는 누가 가문의 금고를 맡을지 고민하다가 며느리들에게 각각 벽시 한 돌씩 주며 시험해 보기로 했죠. 첫째 며느리는 벽시를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렸고 둘째 며느리는 그것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는 벽시를 신중하게 살펴보더니 한쪽 마당에 실을 매단 나뭇가지를 이용해 소쿠리를 받쳐놓고 벽시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벽시 위에 앉았고 셋째 며느리는 재빠르게 실을 당겨 참새를 잡았습니다. 장날이 되자 셋째 며느리는 잡은 참새를 팔아 생계를 꾸렸고 그녀의 지혜와 신중함은 가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시골 마을에 부자 영감과 3명의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 영감은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며 며느리들에게도 각기 다른 역할과 책임을 주었지요. 첫째 며느리는 평범하게 집안일을 했고 둘째 며느리는 장에 가서 장사도 했어요. 그런데 셋째 며느리는 조금 특별했답니다. 어느 날 셋째 며느리는 새끼 돼지를 사서 집에 데려왔어요. 그 돼지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 어미 돼지가 되었고 해마다 새끼 돼지를 낳았죠. 그렇게 돼지 농장이 점점 불어나게 되었답니다. 셋째 며느리는 그 돼지를 팔아서 번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요. 송아지가 자라 어미가 되고 다시 새끼를 낳았죠. 이런 성실한 노력 덕분에 부자 영감은 셋째 며느리에게 집안 곳간을 지키는 열쇠를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부자 영감은 세 며느리를 차례로 불러 물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돌을 어떻게 했느냐? 첫째 며느리는 그냥 먹었어요. 라고 대답했고 둘째 며느리도 별다른 성과 없이 대답했죠. 부자 영감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제가 맡은 돌은 이렇게 잘 키워서 논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안내한 곳에는 푸른 논과 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논밭을 가꾸고 돌을 땅에 묻어 곡식을 키운 과정을 정성껏 설명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며 그 곳간 열쇠를 셋째 며느리에게 넘겼지요. 또 다른 옛날 이야기입니다.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시장에 다녀오던 길에 3년 고개라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지요. 할아버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휙 튀어나오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놀라 앞으로 푹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친 곳은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파랗게 질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앞으로 3년밖에 못 살겠네. 그 말에 할머니와 손자는 깜짝 놀랐죠. 그게 무슨 소리요? 3년밖에 못 산다니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는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시장에 가다가 넘어졌단다. 3년 고개에서 말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걱정했죠.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3년 뒤에는 꼼짝없이 세상을 떠나야 하겠구먼. 그 말을 듣던 손자가 밝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건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여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살고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산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손자를 노려보았지만 손자는 웃으며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3년 고개에서 몇 번 더 넘어지면 그만큼 더 살 수 있다는 뜻이죠.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 후로 곧바로 고개로 달려가 몇 번이고 굴렀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옛날 이야기. 어느 마을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셋째는 몸과 얼굴이 반쪽밖에 없었죠. 사람들은 셋째를 반쪽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쪽이는 겉모습과 다르게 힘이 가장 셌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반쪽이를 늘 놀렸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죠. 어느 날 마을에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과 가축들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고 사또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며 용감한 이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첫째 아들이 용기를 내어 호랑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종일 산을 헤매고 밤이 되어 깊은 산속에 있는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 집 주인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센 늙은 노인이었는데 첫째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요. 이 근처에 나타나는 호랑이는 한 주먹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강한 존재이니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게 안전하오. 하지만 첫째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 따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나타나면 호랑이든 뭐든 한 주먹에 때려 눕힐 테니까. 그날 밤 첫째는 노인의 집에서 잠을 청했지만 이튿날 아침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싸움조차 해보지 못한 채 어느새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바로 그 무서운 호랑이였던 거예요. 노인은 낄낄대며 어리석은 놈이 감히 나를 잡으러 왔단 말인가 하며 비웃었답니다. 며칠이 지나도 첫째가 돌아오지 않자 둘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는 결연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형님의 원수를 반드시 갚고 호랑이를 잡아 오겠습니다.
둘째는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첫째처럼 노인의 외딴 집에서 머물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도 이튿날 아침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또 한 명의 어리석은 녀석이 내게 잡혀갔구나. 둘째마저 소식이 끊기자 막내인 셋째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가 두 형님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셋째는 노인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자신이 반쪽이라는 별명 때문에 가족에게 따돌림을 당해 외로웠다고 했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마루 밑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든 반쪽이는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전에 왔던 두 녀석의 동생인 모양인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겠어? 난 이마 한가운데만 맞지 않으면 천년도 살 수 있지. 그 순간 반쪽이는 노인이 사실은 호랑이로 변신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급히 마루 밑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외쳤지요. 이놈, 잘 만났다 형들의 원수를 내가 꼭 갚아주겠다. 그리하여 반쪽이와 호랑이로 변한 노인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반쪽이는 힘이 센 편이었지만 무쇠처럼 단단한 호랑이를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쓰러뜨릴 듯하면 호랑이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났고 반쪽이도 지쳐갔습니다. 이마 한가운데만 맞추면 돼. 반쪽이는 그 말을 떠올리며 기회를 노렸고 결국 주먹 3번을 호랑이의 이마 정중앙에 내리쳤습니다. 커다란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지요. 반쪽이는 무거운 호랑이를 등에 짊어지고 마을로 돌아왔고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